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망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기드온이 세겜 사람 찹을 통해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될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친척이며 또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는데 고용했던 사람들은 질이 좋지 않은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돈은 어디서 구하였습니까? 우상 신전에서 받아서 썼습니다. 세겜성 안에 있는 바알 블릿이라는 우상 신전에 바쳐진 은 70개를 받아가지고 이런 못된 사람들을 고용해서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사람의 힘과 우상 신전의 돈으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아서 말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은요, 가시나무와 같이 가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능력과 실력은 안 되는데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안에 가시가 많다면 땔감이 되어서 자신을 태우면 따뜻한 열기와 온기가 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을 따뜻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우쭐대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아비멜렉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상 신전에 바친 돈으로 후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욱더 잔혹하게도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선자는요, 스스로 망합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악하게 선 자는요, 썩은 나무나 썩은 집이 무너지듯 썩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요, 썩고 부패하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가끔 아이들이 해변가에 가서 비치에 가서 세운 해변의 모래성이요, 작은 파도에 와르르 무너져서 다시 평지가 되는 것처럼 깜짝까지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어떻게 사라집니까? 어떻게 죽게 됩니까? 자신을 후원해준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요.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의 한 여인에게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큰 중상을 입고 죽습니다. 악행하는 자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드온도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큰 대승을 이루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요, 동료들끼리 스스로 서로 칼을 찔러 죽이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무너졌던 거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주세요. 함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결국 믿지 못하고 죽이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 후에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 사이에요, 신뢰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틈 사이로요, 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더 큰 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관계도 한번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로 반드시 악한 영이 침투해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만 틈이 보이면 악한 세력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이사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밭 농사를 아주 크게 해요. 그리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얻습니다. 포도를 따서요, 포도즙을 만들 추수철에요, 세겜 사람들을 불러서요, 함께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가알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이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세겜성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가 그를 왕으로 섬겨야 하느냐? 여룻바알의 아들과 그의 신복, 이 성의 방백인 스불이 도리어 세겜의 조상
하몰의 집안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겨야 한단 말인가? 라고 말을 해요. 아비멜렉의 불만이 가득 찬 이 세겜성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그러자 이 세겜성 사람들의 호응이 좋아요. 이 가알이 호언장담을 하죠. 내가 이 백성을 거느리는 고난이 주어진다면 나는 아비멜렉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제거해 버릴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겜성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박수를 치고 더 큰 소리로 환호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요, 세겜성의 방백인 스불이 듣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몰래 아비멜렉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와서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당신을 대적합니다. 당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서 어둠을 틈타 밭에 매복하다가 아침 일찍 동이 틀 때 이 성을 기습하소서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이 아비멜렉이요, 군대를 동원하여서 세겜성 맞은편에 네 대로 나누어서 매복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알은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때 아비멜렉의 신복이면서 세겜성 방백인 스불이 가알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가 그의 종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서 의시되던 그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 우습게 보던 백성들인데 지금 나가서 한번 싸워보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알이요, 세겜성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앞장서서 싸워보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패하게 되죠. 성문 입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은 세겜성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세겜성에 살지 못하게 만들죠. 이제 아비멜렉에게 반역을 주도했던 가알도요,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가알을 따랐던 수많은 세겜성 사람들도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미 반역은 어느 정도 진압이 되었어요. 아비멜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세겜성 사람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요, 평상시처럼 성문을 열고요, 밭으로 일하러 나옵니다. 이들은 아비멜렉과 싸우려고 나오는 세겜 군인들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으러 일찍 일어난 부지런한 농부들이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한 무리는 세겜성 안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문 입구를 막아서요. 그리고 두 대는요, 마치 무리군처럼요, 막 돌진해서, 성경을 돌진했다고 그러잖아요. 돌진해서 일하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학살해버립니다. 이들이 아비멜렉을 대적하려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러 나오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까지요, 완전히 학살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세겜성을 공격하여서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성을 헐고요, 소금을 뿌립니다.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아비멜렉은요, 꺼지지 않는 분노의 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번 타오르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아비멜렉에게는요, 자비가 없었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는요, 자비도 없었습니다. 다 죽여야 한다, 다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다 죽여버려요. 늙어가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서 인자와 긍휼로 마음이 하나님처럼 넓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져요. 그래가지고 뭐가 많아져? 분노를 컨트롤 못해. 자기 화를 컨트롤 못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넓혀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불을 꺼버려야 돼요. 오늘 그 불이 주변 사람들에게 온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불이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은혜를 강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불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비멜렉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자존감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스타일이에요. 자신의 왕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로 다 태워 죽이잖아요. 아비멜렉은 진짜 가시나무와 같이 자신의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형제 70명도 한 자리에서 죽여서 왕이 되었는데, 자신에게 반역한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요, 가스가 떨어지거나 어디에 부딪히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전쟁은요, 아비멜렉이 죽음으로 끝나는 전쟁이 됩니다. 아버지 기드온은요, 세겜 사람을 위해서요, 미디안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썼어요.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왕권을 도전하고 반역한다고 세겜성 사람들을 거의 다 학살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나의 욕망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만족감이 없는 성공이나 출세나 우쭐대고자 하는 높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욕망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은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나의 가까운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심지어는 배우자까지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요담의 나무의 비유처럼요, 어떤 사람에게는 올리브 나무의 사명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화과 나무의 사명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포도나무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면 올리브 나무처럼 한평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처럼 가장 단맛 나는 인생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처럼 3,000개 이상의 열매를 맺듯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처럼 우쭐대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망하고 가까운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연초에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나의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상관없이요, 처음에는 목회 현장을 지키면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를 소홀히 여기다가 다른 인간적인 욕망들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목회자분들이 좀 계세요. 그들의 결말은요, 아비멜렉 못지않게 부끄러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리,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행복은요, 많은 것을 소유함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큰 성공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내 자신을 사랑하고요, 나에게 주어진 자리와 사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르심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사랑하고 지금의 나의 사명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나 야망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사명과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스스로 서고자 하는 자는요, 스스로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요, 주의 영광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보고 애써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기도의 자리에 서서, 또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님 말을 높이고 찬송하며 주와 함께 오늘도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주의 부르심인 줄 믿고 충성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